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느새 9월이 왔습니다. 무덥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가을이 오는 나라 아닙니까? 가을이 오는 것을 축복으로 알라던 어떤 그 사계절이 똑같은 나라에서 온 분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고 또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을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까요? 오늘 또 한 주일을 잘 살아내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경배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오늘은 1절과 3절 함께 찬송할까요?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시를 교독합시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0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우리 20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다던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다시금 주 앞에 나왔습니다. 복잡한 마음, 잔잔한 마음으로 가라앉히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나 해나거나 뜨거운 햇볕에서나 또 선선한 그늘 아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을 잘 살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성취와 보람을 맛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가을이 다가옵니다. 뙤약볕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 또 과수원지기들, 또 이 땅의 모든 산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자, 그분들에게 힘 주시고 또 강산에 푸르게 자라는 곡식이 크고 알차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또 태풍 가운데도 하나님 저희들 어려움 없이 지켜주시고 폭풍우와 같은 또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저희들의 영혼과 마음을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과 또 내 욕심만을 중심으로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았어야 할 일들만 골라서 한 것 같으니 이 아침 주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습니다. 게으르고 무심한 저희들의 이 나태함 또 무관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 가운데서 일깨워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결단과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무시로 찾아드는 슬픔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싸움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용서를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많이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어쩔 수 없사오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힘이 있으시니 저희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도 또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주일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 기억나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한테서 나올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그 탄생을 예언하신 이야기, 그 장면이 나온 게 바로 이 미가서거든요. 자, 그 미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입니다. 자,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학에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졸업식 축사를 듣다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삼국시대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동네 처녀들이 모여서 길쌈을 했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옷감 짜고 뭐 이런 일들이죠. 밤에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이제 호롱불을 가져오고 불을 켜야 되니까 누구는 간식을 가져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유독 한 처녀만이 아무것도 가져오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길쌈거리도 가져오질 않아서 친구들이 나눠 쓰고 호롱불도 가져오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이거 부당하다. 왜 우리는 호롱불도 가져오고 다 이렇게 길쌈거리도 가져오는데 쟤는 항상 빈손으로 와서 그냥 우리들 덕만 본다. 그래서 쟤를 우리 안에서 쫓아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처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안다. 나는 호롱불을 가져올 형편도 안 되고 길상거리를 가져올 만한 그런 것도 없다. 나는 지독히 가난한 집의 딸이니까. 그래서 나는 언제나 너희들이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이 공간을 다 청소하고 정리해 놓고 또 너희들이 다 돌아가면 언제나 또 그걸 또 깨끗이 다 치우고 그렇게 했다. 왜냐? 내가 가져올 게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두고 너희들이 나에게 불공평하다고 말을 하니 내가 도대체 어디에다 호소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서울대학에서 그 최재천 교수라고 하는 이가 축사를 했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코스모스 졸업이죠. 학예 졸업이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여러분은 치졸한 공평이 아니라 고결한 공정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입으로만 번드르하게 공정을 말하지 말고 불공정한 공평이 아닌 속 깊고 따뜻한 공정이 표준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덧붙이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면은 안 됩니다. 가진 자들이 그냥 키 작은 사람에게 키 차이가 이렇게 날 거 아닙니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키 차이 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똑같은 의자를 다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공정하다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거는 그 가진 자들의 공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야 그것이 비로소 공정이 되는 거라고.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하고 만나야 비로소 그게 공정함이 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이 제 마음에 크게 남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부디 여러분 혼자만 잘 살지 마세요. 서울대학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진 어차피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 좋은 직업 또 우리 사회 지도자들 보면 대부분 서울대학 출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혼자만 잘 살려고 그러지 말라. 애쓰지 말라. 더불어 잘 살라. 동물학자답게 동물들의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 혼자 잘 사는 놈은 없더라. 다 연합해야만 잘 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어쩌면 아마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해야 될 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미가 선지자 이야기를 읽잖아요. 자,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한 600년, 700년이니까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700년 지금으로 따진다면 거의 뭐 한 3000년 전 사람이 되겠군요. 그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이사야니 엘리야니 다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여러분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제사장은 주로 성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요즘 말하면 우리 교회 목사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럼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는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과 사회 질서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용기 있게 전했는지 몰라요. 어차피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라지. 저나 여러분도 이게 변화가 오고 뭔가 좀 바뀌는 걸 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전부 그냥 이런 질서 속에 살아가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뭐 남산의 딸각발이 새님들이나 뭐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누가 혁명을 바라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산의 딸각발이 새님이라고 하는 거는 남산 밑에서 과거 공부를 했던 사람들, 과거에 계속 떨어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혁명, 뒤집어진다는 것은 뭔가 나라가 바뀌고 변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냥 과거 공부를 했지만 학교 가지 못하고 맨날 그냥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원하는 거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혁명이라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렇게 구축해 놓은 사회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지 이게 뭔가 천지가 개벽하듯이 뒤집어지거나 바뀌는 것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회 질서에 순응하고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은 언제나 그 반대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즉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시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 사회 질서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일 내내 우리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또 그 질서 속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질서가 편안하고 이제 익숙합니다. 때때로 TV 뭐 뉴스를 보거나 뭔가 이렇게 부정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야, 이게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분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래도 이 사회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달갑지 않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세상 속에 젖어 있는 거고 제가 늘 뭐 일상의 광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니까 내 행복도 불행도 다 거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일상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상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선지자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볼 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자, 600년, 700년 전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는 뭐 아시리아니, 뭐 애굽도 아직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집트 말입니다. 또 뭐 바벨론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복잡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걸 다 우리가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큰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큰 나라가 자기 힘을 불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싸움이고 정복이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생산해내고 내가 만들어낸다 이거보다는 그냥 뺏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뺏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가장 많은 자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거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큰 나라의 속성은 그냥 전쟁으로 뺏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국제 질서가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이렇게 침략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모색하려고 할 때에 국제사회에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강대국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단 말입니다. 이게 제국주의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 속에서는. 그러니까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공하고 그 침공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제국들이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바운더리, 경계선을 넓혀가고 자기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가가 살았던 시절이 그런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냥 불안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스라엘 왕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나라의 힘들을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힘이 좀 있었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강고하고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잡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미가 선지자가 바라볼 때 과연 그러면 우리들이 온전히 살고 있었는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지금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듯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뭘 가지고 옵니까? 내가 뭘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즉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 때문에 내 맏아들을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내가 마치 우리가 소신공양하듯이 내 몸을 불태운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미가 선지자가 묻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당시에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자람은 없었어요. 다 헌물을 가지고 나오고 정말로 어떤 사람은 뭐 아들까지도 바치는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이런 어떤 그 정성을 드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 미가 선지자가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과연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과연 그걸까?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8절 말씀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른 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그 다스리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죠? 자, 한번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저희 말씀 9장인데,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0절이에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이 에바라는 이야기는 이 대박 같은 겁니다. 옛날에 우리 뭐 쌀 같은 거 이렇게 한 대 두 대 할 때 그 대박, 그걸 속이는 거예요. 두껍게 밑을 두껍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대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한 대박이 아닌, 그러니까 그 저울 같은 걸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삶의 모습이 이러하면서 1년 된 순양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곡을 찌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일상을 잘 살아가고 돈 벌고 재산을 축적하고 또 그러면서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1년 된 순양 가지고 와서 또 모자람 없는 재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거냐? 왜? 너희들은 지금 가증한 예발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뭡니까? 예, 부정한 저울이 있지 않느냐? 속인다 그 말입니다. 남을 속이면서 재산을 얻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곡식을 네가 만약에 포도를 재배해도 너는 그거 못 먹을 거야. 아무리 내게 많은 재물이 있어도 너는 먹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이 미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어떤 인자와 하나님의 그 겸손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축사를 드리면서 문득 미가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 줄 아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 줄 아는가? 잘 기억하라고. 자, 여러분에게 밭이 있어서 곡식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서 이제 거둘 때가 돼서 곡식을 거둘 때에 떨어진 이삭이 있거든. 그걸 줍지 마세요. 내 밭에 떨어진 내 곡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주워가지 마세요. 포도원을 열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얼렸습니다. 포도를 따다 보니까 열매가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진 것 줍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일꾼을 부렸습니다. 품꾼이 있습니다. 그 품꾼에게 줄 삭슬 밤새도록 여러분이 갖고 있지 마세요. 그 말이 뭡니까? 일이 끝나면 돈을 바로 지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청각장애인 못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 저주하지 말고, 시각장애인 앞 못 보는 사람 앞에 장애물 두지 말라고.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못 듣는다고 해서 욕하지 말고 앞 못 본다고 해서 그 앞에 장애물 두지 마라. 내 밭이라고 해서 내 밭에 떨어진 거 이삭까지 다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이라고 해서 그냥 떨어진 포도는 주워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넉넉하게 내버려 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 건데요. 이거 내 열매인데요. 내 밭에 뿌려진 내 곡식인데요. 내가 걷어가는 것. 이게 왜 잘못됐나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주식이니 무슨 뭐 파생 상품이니 저도 뭐 하나도 모릅니다만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합법적인 사기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뭐 주가를 조작한다거나 이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하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공정하고 옳은 삶인가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다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여러분. 부동산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라든지, 주식을 투자해서 얻는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이 서로 과도한다 한들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에 안 걸리면 된다. 또 우리가 흔히 청문회를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관행인 줄 알았다고. 실은 법의 잣대를 대면 그러지 말라는 건데 사회 지도층이나 우리나 다 그런 것들을 어겨가며 살아왔습니다. 왜? 내 편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절을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바보 소리는 안 들으니까.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미가 시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더 나간 사람도 있겠죠.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속이고 뭔가를 갈취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이 있는 곳에 그리고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했듯이 자기 아버지 죽인 원수하고는 살아도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자기 재산 뺏어간 사람하고는 같은 하늘에 못 산대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자기 물질에 대해서 또 자기 가진 소유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가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과 인자와 겸손은 모두가 다 어떻게 포함되냐면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스라엘의 율법, 가장 중요한 율법이 레위기 19장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불어 사는 법이거든요. 자, 네 밭에 떨어진 곡식이라고 네가 다 가져가지 마라. 떨어진 것은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주워가게 좀 내버려 둬라.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방식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정입니다. 이것이 공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혹시나 내가 말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키가 작건 키가 크건 앞서서 뛰든 뒤에서 뛰든 출발점이 다르든 이런 건 다 무시하고 그냥 똑같이 100m 출발선 앞에서 서서 출발해야만 이것이 공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공평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가진 자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 아이가, 어쩌면 내 인생이 모두가 다 똑같은 100m 출발선선에 서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거기에 편승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 아이보다는 못 가진 아이가 더 있을 텐데 그 아이를 위해서 나는 뭘 어떻게 하지? 요즘 제가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좀 많이 빌려다 줍니다. 근데 도서관에서 이제 아들에게 익힐 책들을 이렇게 보면 한부모가죠. 또 하여간 가정 불화가 있어서 뭐가 어떻고 또 하여간 상처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읽혀주는 것이겠죠. 저도 아이에게 먼저 이 책을 읽혀야 되니까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두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아이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다. 이렇게 출발하는 아이도 있고 저렇게 출발하는 아이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어쩐지 좀 마음이 좀 꺼려집니다.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읽히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의 책들이 그런 이야기보다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나 다양하게 많은 존재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부터 그걸 받아들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죠. 그래야 차별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와 다르다고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와 다른 처지의 아이가 있다는 것을 지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나누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 친구보다는 더 앞서 있는 자리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다면 내 손에는 벌써 떡이 2개가 있는데 쟤는 하나도 없다면 내가 하다못해 4분의 1이라 쪼개서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야 같이 좀 배부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미가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선지자는, 우리보다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선지자는 혹시 여러분 가증한 예발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거 다 집어 던져야 됩니다. 물건을 파는 자는 아무래도 사는 자보다야 더 뭔가가 있는 사람이겠죠. 옛적의 경제 질서로 따지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소유하자고 이 뒷박을 속인단 말이에요. 저울을 속인단 말입니까?
틀림없이 그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은 자기보다는 더 가난한 사람들일 경우가 더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미가의 말에 그냥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 이게 다 뭐하고 관계가 되어 있냐면 결국은 우리들의 삶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네 영혼이 병들어 있고 네 삶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거리의 선지자 미가의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장 빠져나가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빠져나가기 쉬운 핑계는 남들도 다 그러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게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니까요. 이게 어쩌면 살아가는 처세술이니까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핑계도 좋고 뭔가 좀 양심의 가책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저나 여러분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의 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도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정의와 오늘 인자와 겸손으로 드러납니다. 미가가 말하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온전하심이 뭔가 했더니 밭에 떨어진 거 네 거라고 줍지 말고 포도의 포도 네 것이라고 그 떨어진 것까지 줍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못 듣는다고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안 보인다고 앞에다 장애물 놓지 말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묻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동생에게 잘해줘라. 동생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동생이라는 게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좀 도와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그런 사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많은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똑같다고. 자, 10자녀가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 다 사랑하죠. 이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죠.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조금은 부족한 자식입니다. 모자란 자식이고 몸이 불편한 자식이에요. 식구 중에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모든 식구들의 관심이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식구 중에 누군가가 좀 이렇게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모든 식구들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 중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는 처지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형제 중에 누군가가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항변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리석은 자식의 마음이지. 왜?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은 자식이라도 그 중에 뭐가 못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아프고 병약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야 똑같지만 신경이나 관심은 더 가야 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거죠. 왜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고. 이게 어떻게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뭐가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고. 근데 그 시인이 말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공정이고 이런 공평일 겁니다.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일 수도 있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대학의 축사를 읽으면서 제가 그렇구나.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내세우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 선함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가을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정의와 인자와 겸손. 결국 그게 뭘까? 배려 아닐까요?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저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라고, 또 더 많은 관심을 주라고 하셨겠지.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먹고 살 만한 게 있으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뭔가가 더 많은 것들이 돌아가도록, 혹은 그로 인해서 뭔가 불편이 야기된다고 해도 내가 좀 견디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다. 다른 게 아니다. 그 정의와 인자와 겸손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래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내 영혼을 울리는 외침으로 듣고, 오늘 이 말씀이 결국은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활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